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가로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잡아 헤롯 왕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더 얻고자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태평하게 오간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깨어나지를 않아 천사가 발로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누린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제 십자가를 주님이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근심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넣어주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우리는 오늘 여기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평안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평안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주장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이 주님의 평안이 역사하여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태산같이 몰려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평강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새기는 것은 성도들이 마가라 하는 사람의 어머니 집에 모여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기적같이 베드로를 구원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것 같아 그 마가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안에 들어가서 어른들에게 베드로, 사도 베드로님이 왔다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 아이를 꾸짖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정작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잘못 들었다.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온 모양이다. 이러고는 확인차 문을 여니까 거기 사도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기도한 내 자신이 그거 기대조차도 안 하고 기도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 생명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환을 보내 무엇이 보이느냐고 7번이나 보내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됐다, 내려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생활이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기대도 없고 그냥 그저 기도만 하고 기도한 내용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기도 생활하는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래 기도하여도 당장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맡기고 더욱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이 가이사랴에 내려가 연설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사람들이 헤롯 왕을 높여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런데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쳐서 즉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을 때, 어떤 대적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핍박을 받을수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대적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대적자에게도 임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가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과 공격을 10년 이상 받으면서도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여 새벽을 깨어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우리 새벽 기도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의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